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더러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그 육적인 복, 땅의 복이 아니라 무슨 복?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리니, 이게 말씀의 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왜냐? 그 답은 어디서 나오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 천국 가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가시관 쓰셨고, 그리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 복음이 참 너무너무 귀한 복음인데, 이 복음이 자꾸 혼란스러워지고 이게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육적으로. 그동안 며칠 동안 여러분들에게 내가 강론을 하다시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미래의 종교입니다. 지금은 가난해도,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못 살아도, 지금 명예 권세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미래입니다. 그게 소망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한국에는 정말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별로 없어요. 다 여기입니다. 맞는 것 같은가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할까봐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현실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 먹어야지, 살아야지, 입어야지, 현실 속에 살면서 사업도 하고 돈도 벌어야죠. 믿어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믿음은 뭐냐? 이건 믿음의 정의가 뭐냐 이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게 뭐냐 그러면 소망이에요. 이게 미래입니다. 내가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것도 미래. 주님으로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광으로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제일 첫째,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건데, 사실 천국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 한국교회가 몇 명이나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12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이거 불행한 일 아니에요? 왜 떠납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바로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정립이 안 됐다는 건 뭐냐 그러면, 천국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의 확신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라고 그랬지? 그렇죠. 소망 중에 천국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의 성도다 이겁니다. 천국을 소망 삼아 믿음 생활 한다면 천국에 확신이 있는 성도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천국이 믿어지는데, 여러분,
자, 순교자들이 목이 잘렸죠. 팔다리가 톱으로 쳤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주님 찾는 거예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정말 나는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 애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던 간에 그건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이제 여러분들 새 출발해야 됩니다. 새 출발하지 않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불행해집니다. 보십시오. 지금 잘 될 것 같지요? 결과가 좋아야 돼요. 아멘? 끝 마무리가 좋아야 돼요. 지금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부와 영원을 누리며 아무리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간다 해도 그게 나의 믿음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말. 자, 이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천국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천국의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천국을 가면은 다 똑같이 산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천국에 차별이 있으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천국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차별이라고 해도 난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차별은 있어야 돼요. 자, 왜냐고 하면은 믿음이 하나예요, 여러 가지예요? 믿음이 하나라면 차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왜?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하나니까. 근데 믿음이 12가지가 나와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에 따라서 그 성도의 행함이 틀립니다. 믿음에 따라서 그 성도의 일한 게 틀려. 믿음에 따라서 주님과의 관계가 틀려. 믿음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 틀리단 말이에요. 다 헌금하는 것도 틀려요. 믿음에 따라서 행하는 것도 틀려요. 믿음에 따라서 일하는 것도 틀려요. 모든 게 다 틀려요. 믿음이 틀리니까. 그냥 믿음이 틀린데 어떻게 천국에 가도 똑같이 삽니까? 만나요? 안 만나요?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11장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그렇죠. 믿음이 없는데 무슨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요. 믿음이 없는데.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보면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일을 10시간 했느냐 5시간 했느냐 1시간 했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 일한 대로. 뭐에 의해서 일을 한다? 믿음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믿음이 적은데 어떻게 큰 일을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데 어떻게 믿음상을 제대로 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우리가 잘 아시는 해의 영광도 달의 영광도 별의 영광도 있는데 천국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세 개의 영광을 나눠 놓으셨는데 왜 나눠 놓으셨을까요? 왜 나눠 놓으셨을까요? 그렇죠. 성도들의 믿음이 틀리고 행함이 틀리고 일한 게 틀리고
주님으로 해서 한 게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별의 영광이라도 틀리다. 왜? 그렇죠. 보세요. 자, 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으로 나눠 놓으셨다? 믿음이 틀리다. 똑같은 해의 영광이라도 왜 또 틀리다? 그렇죠.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인가. 여러분들이 똑같은 영광제일교회에서 믿음 생활했더라도 믿음이 틀려요. 믿음이 다 틀려요. 저울에다 달면 뭐 1kg, 2kg, 뭐 2.5kg 다 틀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다 틀렸는데 그거에 이제 배치받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에서 일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이 믿어지고 그 영광의 보좌가 믿어지고 정말 지성소가 믿어진다면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나는 자신해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에게 울면서 애원을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천국이 믿어져야 되고 천국에 확신이 들어야지. 내가 여러분들 발목을 잡고 아무리 운들 안 믿어지는데요. 확신이 안 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구약에도 천국을 봤어요. 사도 요한은 천국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봤어요. 주님 믿을 바에는 천국을 믿어야죠. 천국을 소망 삼아 살아가야죠. 천국의 확신이 100% 믿어지고 그 영광이 100% 믿어지면 난 설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영광이 실상이 될 텐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그 아버지, 그 이사야가 본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세요. 다니엘이 본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세요. 불꽃 같은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간다? 그 안에 내가 들어간다? 이야, 이게 한 70%면 믿어져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 신앙 생활이 확 바꿔질 텐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성도, 즉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당되는 성도가 있다면 그러한 성도는 제일 첫째, 주님을 사랑했어요. 잠언 8장 10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 사랑했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과 해당이 되겠죠. 시편 18편 1절,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야,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주님이 계시는 그 보좌, 아무나 안 되죠. 그러나 그 말씀에 믿어지고 그걸 소망 삼아 살아가는 성도들 가능성은 있죠. 두 번째, 주님께 소망을 주며 살아간 성도들. 시편 39편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성도들. 시편 71편 14절, 하나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 생활했던 성도들, 이사야 8장 17절, 주님을 나는 기다리며 나는 그를 바라보리라. 잠언 20장 22절, 주님을 기다려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잠언 8장 34절, 날마다 내 문 곁에서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성도들, 느헤미야 8장 10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기에 힘은 너희의 영광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영광이다. 시편 37편 4절,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히브리 11장 5절,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말씀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를 데려가시는 마지막 히브리 10장 38절, 오직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오직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뭘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오직 하늘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죠. 여기서 분명히 내가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본문의 말씀 히브리 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천국에 가면은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영광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구원과 영광과는 하늘의 땅 차이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영광을 받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서 가장 최고의 축복과 영광을 누릴 자가 누구냐? 천국에 가서 가장 최고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자는 예수님 보좌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이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십니다. 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아버지, 이 부탁만큼은 꼭 들어주세요. 저들, 아멘. 천국의 확신을 갖고 영광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이 땅의 소망보다 미래의 소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해 살아갔던 저들, 아버지, 저들만은, 아멘. 아버지, 저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갔습니다. 저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살아갔고, 저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멘. 나를 기다렸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저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한 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간곡한 기도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살아생전 3년 동안에 가장 간곡하게 기도하셨던 것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변해 핏방울이 됐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신 기도가 이 기도예요. 보세요. 아버지요, 얼마나 간곡하게, 누굽니까? 어떤 성도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주님이 눈물 흘리시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불려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저들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간 저들, 나 있는 곳에 저들도 나하고 꼭 같이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살아갔던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실까요? 그러한 성도가 어떤 성도길래, 그러한 성도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길래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낼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일단 예수님이 아버지를 간절히 불러요.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하는 내용이 저들도 나하고 같이 살게 해주세요. 성경에 이러이러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이런 성도 됩시다. 누차 이야기했지만 결론을 맺습니다.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었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산바닥만 많고 또 안개 같은 인생이다. 언젠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다. 너무 돈에 욕심내지 말고, 너무 이 땅에 미련 갖지 말고, 오라 그러면 두 손 들고 갈 수밖에 없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 어찌 그리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인생살이에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를 걸려고 합니까? 영혼을 위해서 걸어야지요. 미래를 위해서 걸어야지요.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지요. 여러분, 미루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기 전에 천국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